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너무나도 많이 체험했거든요.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올라가게 내가 있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뭐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고 어느 날 목사가 되어서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됐던 이 기적이 여러분 내게는 가장 큰 기적이에요. 자, 이 기적이라 하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기할 기, 자치적, 그래서 기적이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해하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사건, 즉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도심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땅을 쳐다보니까 땅에 어떤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거기서 개미들이 굉장히 바글거리더라고요. 개미들이 아주 분주해요. 먹이를 물고 굴 속으로 들어가고 또 굴 속에서 나오고 분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야, 참 부지런하다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나무 이파리가 하나 휙 날아오더니 그 구멍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개미들이 난리가 났어요. 나오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개미들이 먹이를 물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요동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무나 불쌍해서 내가 그 이파리를 딱 들어서 그 구멍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기적이다! 기적이 일어났다! 금방 구멍을 막고 있던 나무 이파리가 사라졌다!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개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걸 치워줬더니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시는 것,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기적의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가 여러분 그 교주가 다 죽었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무슨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걸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아다 보면은 생각밖의 절망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때때로 어려운 절망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왜 기도합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갈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절망의 먹구름을 헤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여 사람들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오셨어요. 새벽 기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자.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남편을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약 중독에다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도박 중독에다가 거기다가 얼씨만은 막 죄핍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당신의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당신의 남편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딱 사색을 하면서, 목사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당신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상한 분이시네요.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기적은 저는 필요 없으니 기도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기적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러는데요, 기적 하는 것은 사입이고 이단이고 신비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배우니 가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고 가! 당장에. 우리 교회는 당장 따로 필요 없어.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남편 변화시켜 달라고,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는 하되 기적은 싫다?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 가시라고. 당신 그 목사 그런 사람 잘 섬기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 같은데 가시라고. 그쪽 가서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응답받지 말라고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교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교회예요. 왜?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데 무슨 놈의 기도를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왜 합니까? 금식하고 작전 기도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문제 기적이 일어나서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이 필요 없다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해결됩니까?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고생이 심하고 결국에는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간 성경의 인물들과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 창세기 50장 20절에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바꾸신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바꿔주세요 하다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만큼 노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때 가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질병을 건강으로 바꿔주시니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식어진 심령을 뜨거운 심령으로 바꿔주시고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바꿔주시고 남의 밑에서 꼬리가 되어 살던 사람이 남에게 머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불행했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바꿔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가운데 사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죄인을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지는 기적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의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내게 바꿔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10개 동안 혈류적으로 고통을 당하던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온갖 약이라는 약을 다 써봤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다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몸에 그 병이 점점 되어갔습니다. 있던 재산도 병고 쪽에서 다 소비하고 그러나 병은 고치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고 그렇게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복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30대 젊은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만 만나면 어떠한 불치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기뻐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해요. 한 줄기의 희망의 빛이 비추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혈루증은요 하늘이 내리는 천병이라고 했어요. 문득병하고 이 혈루증은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참석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혈류증이나 문득병 환자들은 여러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은 부정하다 나는 혈류병 환자요 나는 문득병 환자요 부정한 사람이요 내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하고 그 적들을 막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일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혈류증 환자라든가 문득병 환자면 그것도 돌로 쳐 죽여버리는 잔인하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지나가서는 예수님에게 내가 손만 쥐어도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기대하는 거하고 확실히 믿는 거하고 틀립니다. 고칠 수 있을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뿐 안 되는 거 그 믿음 갖고 그 기대예요. 기대예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져야지 그럴까? 그럴 수 있을까? 아마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 갖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만 떼어도 나를 낫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졌다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의 기도는 절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이 미래가 아니에요. 받을 줄이 아니에요. 이미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믿을 때에 기적은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없는 그런 기도에는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되 그의 어디다가 기적을 일으키냐? 그의 믿음에다가 기적을 일으키시고 믿음에다가 확신이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게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뿍뿍 기어들어갔습니다. 한참 기어가다 보니까 예수님 보이는 거예요. 다 왔구나. 조금만 더 들어가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 손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댔더니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서 수천 볼트나 되는 전류가 자기에게 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예수님의 능력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전기에 그 감전된 것처럼 그렇게 전류가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열대 동안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혈루증이 그 즉시로 고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쥐었다고 그 옷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믿음,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로 보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으로 네가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다. 너의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은 열대 동안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혈루증은 떠나가고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어떠한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내가 당당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나는 남의 것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직접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온갖 체험을 다 했고 온갖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대충 기대치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떤 문제라도 한 길이라 설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암도 걸리고요, 온갖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질병들이 걸렸습니다. 전신에 그냥 암도 퍼지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다 하나님 치료해 주셨잖아요. 믿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눈 깜짝 사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병 고침받고 어쨌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니, 그러면 그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랬어요.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디에서? 질병에서 구원하였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고침받은 거, 이 구원이라는 뜻이 뭡니까?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건짐을 받은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나갑니다. 사람 살려 그러는데 뭐 새끼줄이나 나뭇가지라도 던져서 그걸 붙잡고 나오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에 불이 나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해왔어요. 그것이 그 불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어떤 구원이 받았느냐? 우리는 죄악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질병에서도 위경에서도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도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질병에서 구원했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혈루병 여인처럼 주님의 권능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절망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또한 주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바뀌어지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순종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에 그들의 앞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철옹성 같은 큰 성이 있었어요. 오늘 같으면 다이너마이트로 폭발해도 그 까딱없을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철옹성 같은 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도 통과해야 되고 아이 성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군대가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끌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성을 통과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야, 너희 백성들이 이끌고, 그리고 앞에는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이 하루에 성을 한 바퀴씩으로 돌아라. 6일 동안 한 바퀴로 돌아라.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양각 나팔을 불면서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로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자,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안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순종에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마지막 제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다고 그랬는데 어떤 함성을 질렀을까? 내 생각에는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무시무시한 성벽이 무너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굉음을 내면서 그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기적이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순종에다가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앞에는 큰 홍해수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말과 병거를 타고 먼지를 일으키면서 질풍노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면초가다. 사면초. 백성들은 불안해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어서 우리를 묻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속에다가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를 잡아줬으니까 이 백성들을 건져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 늙은 몸을 겨우 지탱할 수 있는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것을 사용하라. 그것을 들고 손을 내밀어서 저 바다를 향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 그냥 물을 갈라주시든가 아니면 무슨 배라도 하나 보내주셔야지요. 이 지팡이 하나 바짝 마른 생명도 없는 나무까지는 이걸 든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런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바다를 향해서 쫙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닷물을 쫙 갈라지게 하시고 쫙 틀어져. 그리고는 바다에 마른 땅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을 세게 불어버렸는지 I-5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하나님이 거기다가 예배를 해 주셨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건넜어요. 그런데 뒤따라오는 그 병거 타고 말 타고 왔던 그 로마 병정들은 잡으려고 바다를 막 자기도 또 그 길로 들어가는데 한 가운데쯤 들어가니까 물이 착 합쳐져 버렸어요.
쌍몰살다 해버렸어요. 깨끗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그 막대기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뭐예요? 모세의 순종 때문인 점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요, 나도 배운 만큼 배웠고요, 학벌도 있어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요. 그러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능치 못할 일을 뭐가 있겠어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에다가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이었는데 이렇게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거나 의심했거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고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다가 기적을 일으켜서 여러분에게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유명한 안소니 멜로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중년쯤 됐을 때는 하나님 내 이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70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변화되면. 아니 저 인간 예수 믿는 자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졌다우요? 왜 변한다고 맨날 그따우요? 왜 졌다우요? 그따우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네타시오 운동이 일어났어요. 네타시오 운동. 그래서 네타시오라고 하는 그 스티커를 전부 천주교 신자들한테 나눠주니까 차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앞에다 붙여야 하는데 내가 봐야 네 탓인데 전부 차 뒷면에다 붙여놓고 네 탓이요. 전부 네 탓이래.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이보다 더 악한 세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운동만 벌어지면 고칠 수 있어요. 전부. 나도 내 탓이요. 전부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나만 변화되면은 저 인간이 왜 저 모양 할 필요 없어요. 나만 변화되면 모두가 나만 변화되면 돼요. 다른 교회에서도 내 탓이요 운동만 벌어지면 나만 내 탓이요 나만 변화되면 여러분 세상은 변화됩니다. 타코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내 탓이요 운동만 벌어지게 되면 타코마가 먼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시애틀에서도 여러분 저 시애틀 사람들 내 탓이요 운동 좀 해보세요. 그쪽 다 변화되니까 교만 다 없어져. 다 변화되는 거예요. 워싱턴 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내 탓이요 운동만 벌어지면은 여러분 워싱턴 주가 나온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이 내 탓이요 운동만 벌어지면 미국이 여러분 낙원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구촌이 낙원이 되는 것이고 다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부 네가 문제야. 네 탓이야. 보니까는 네가 변해야지. 나는 안 변할 거야. 나는 변할 거 없어. 이대로 살 거야. 네가 변해. 그러면 세상이 언제 변합니까? 내가 변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변하기 운동만 벌어지면 내 탓이요 운동만 벌어지면 세상이 완전히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변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변화되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내 탓이하고 내가 변화되고
나만 변화되면 됩니다. 내가 문제예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에요. 셋째로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어디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한 번에 그냥 절로 가라 그게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셔요. 나도 그렇게 해서 이곳까지 왔어요.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한 단계 순종하고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에 또 명령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고 순종해서 또 자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셔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 완전히 지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 단계 한 발짝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데까지 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너의 척 하갈과 너의 소산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 내 자식인데 어떻게 쫓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갈 자기 척과 아들을 내어 쫓았어요.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했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제 이스마엘도 다 쫓아버렸는데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또 쫓으래. 하나님 주셨는데 죽이래. 너희 이삭을 저 제물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게 바치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까지도 순종했어요. 자기 부인한테 말하면 사라한테 말하면 이 영감아 망령 들어서 차라리 나를 죽이고 데려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림도 없어. 못 되는 거 그렇게 봐서 말도 안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그냥 데리고 나갔고 그 아이를 태워 죽일 장작을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7세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117살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미쳤어? 말짱은 나를 왜 죽이려고 그래? 그러고 확 밀치고 도망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이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끝까지 순종하고 결국에는 포박 지은 채로 옷을 벗고 장작불에 다 누웠습니다. 칼로 아들을 탁 찌르려고 그래요. 그냥 찌른 척 하지 않았어요. 진짜 찌르려고 막 찌르려고 그랬는데 아들도 그래요. 나 하나님께 바치지 몸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자기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막 찌르려고 하나님도 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찌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잠깐 너희 마음을 받았다. 너희 아들 죽일 거 없다. 너희 아들 대신 내가 저기다가 양을 한 마리 준비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삭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도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이삭이 바로 예수님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축복을 받았고 여호와 일에 예배하시는 축복을 받았으며 믿음과 축복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실 때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쳤나? 인간의 이성으로 맞지 않은 그런 명령을 하실지라도 여러분 내가 내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도 하는 하나님. 예수도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도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군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문둥병에 걸린 나만은 자기 집에 벌벌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여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럽니다. 주인이시여, 우리나라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안수 기도도 해주지 않고 일하는 아이를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깨끗이 낫는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더 맑고 좋은 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더니 요단강 보니까 조그마한 하수도 개울 같은 그런 물, 더러운 물에다가 저기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화가 찼더라. 벗은발로 달려 나와서 아이고 장군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맞이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 줄 줄 안수 기도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문도 안 열어보고 왔느냐. 그러면 저 요단에 가서 몸 좀 7번 씻으라고 그래라. 그러면 날 것이라고 그래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가려고 그랬어. 기분 나쁘다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의 부하들이 장군이시여 그리 마옵소서. 아니,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먼지도 둘러쓰고 땀도 흘렸는데, 아니 요단강에 가서 그냥 목욕 좀 한번 해보시죠. 뭐 밑점에 번져있대 해보세요. 땀도 흘렸으니까 좀 샤워 좀 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걷지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자기를 포기하고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포기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나는요 이렇게 많은 체험을 하고, 그래서 저는 간증한다고, 이번에 내가 뉴저지 가서도 목사님들한테 몇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병이 걸렸고요. 이런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주시다고. 안 되려고. 하지 마! 듣기 싫어! 이런 식이에요. 듣기 싫은 거야. 왜? 웃기는 얘기 하지 말란 거야. 자기는 그런 체험을 안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 듣기에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있으니까 듣기 싫은 거야. 대꾸도 안 해요. 그리고 딴 소리는 옆에 있는 다른 분하고 나를 다 무시하고 그분하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주여, 참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까지 됐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슨 믿음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저도 무시무시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까지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이끌고 이제 세계를 정복할 때가 있었어요. 한번 알렉산더 왕이 작은 무리의 그 군대를 이끌고 견고하게 성을 쌓은 한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그 도시의 왕을 불러내어서 봐라, 항복하고 이 도시와 너희들의 군대를 내게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왕은 큰 소리로 너털 웃으면서 웃기고 있네. 야 이놈아, 이 작은 군대로 이렇게 수많은 우리 군대를 네가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이 작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하겠다고 이 와서 내게 항복하라고 하느냐? 가소롭도다. 자, 이때 이제 알렉산더는 자신과 그 군대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군대 일렬 종대로 앞으로 싹, 그러니까 쫙 선 거야. 한 줄로 딱 서.
자, 부대는 저 앞을 향해서 앞으로 간다. 근데 보니까 그냥 낭떠러져요. 가다가 길이 딱 끊기고 수십 길이나 낭떠러져요. 그런데 자기 군대를 인력 정도로 세워놓고 저 낭떠를 향해 앞으로 가! 그러니까는 군인들이 착착 망설이 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낭떠러지 하나씩 툭툭툭 떨어져. 다 죽어. 한 10명쯤 떨어져 죽었어요. 군대 제자리야! 싹! 그러니까 딱 서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봤던 그 도시의 사람들과 이 왕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명령 한마디에 죽음을 두려지 않고 낭떠를 향해서 가서 다 죽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어림도 없다. 우리는 진다. 백전백패다 우리는. 그러고는 결국 왕이여 알렉산더 왕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 이 도시도 내놓고 이 군대도 다 줄 테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항복하고 말하다.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군사들에게 아무리 강한 요새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추풍 낙엽처럼 다 죽고 말 것이다 하고 그것을 깨닫고 항복하고 말한다. 여러분은 이 우주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령관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영역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 순종했는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면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엄청난 그들 아무리 무서운 세력이라도 그들은 한 길로 쓸지라도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이 순종하니까 생명 바쳐 순종했더니 모든 이유가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성령의 불을 받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전도의 불을 받았어요. 에레미야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알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은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전도의 영이에요. 전도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남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뻥끗도 못한다면 그거는 성령 받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성령 받으면 전도하고 싶어서 말 많고 공산당이라 그러는데 공산당보다 더 말 많은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 때렸더니 못 왔더니 막 전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았더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내 중심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에레미야는 성령의 불을 받아 주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바로 전도의 영이십니다. 불세례를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전도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불 받기 전에는 여러분 골방에 모두 다 숨기에 급급했어요. 도망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120명 문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니까 방 안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즉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새벽 미매 한 4시 5시쯤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에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다 모여들었어요. 거기 가서만 외쳤습니다. 예수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 4,000명, 5,000명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는 자로서 성령이 사도 바울이 불을 한번 받게 되니까 성령이 불을 받게 되니까 한 번 지나가는 마을마다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의 손수건만 환자들에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고 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다지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그러므로 모두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지근하면은 토해낸다고 그랬어요. 뜨겁든가 차든가 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까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모이게 힘쓰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불세를 받아 어떤 환경에서든지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감사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지난주 부활절 예배 때는 헌금 봉투 보니까 전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케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헌금 봉투 하나를 다 봤어요. 그런데 특별한 글귀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래 놨더라고요. 자, 근데 그분이 그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 그저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문구예요, 이게.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교회에 그저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365일 철회해요. 철회가 끝나면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버스 타고 갑니다. 매일. 그런데 그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자기 자리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절대 안 뺏겨. 딴 사람이 앉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주일날도 새벽에 일찍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예배드려 그 자리에 안 뺏기려고. 365일 아주 그 자리 지키고 자기 자리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매일 그렇게 옆에 사람들은, 아니 저 권사님은 웬 기도거리가 저렇게 많아서 매일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나.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들어봤대요. 무슨 기도하는가 그랬더니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사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 기도하려고 365일 매일 나와서 그렇게 저녁 식사하면 교회 와서 아침까지 그 기도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자녀분들이 얼마나 복을 받아서 잘 됐는지 몰라요. 다 장자래요. 다 장자. 믿음도 또 다 좋아요. 그 어머니의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에 우리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죄시 없어서 하나님 옷까지 다 벗겨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이 맨날 달래. 그냥 맨날 달래. 맡겨놔서 죄시 없어서.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우리하고 믿음이 달라요. 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예배 주셨군요. 나를 다 예배 주셨군요. 그래서 이 은혜도 받았고요. 이것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다 예비된 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것이 진짜 기도예요. 맨날 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예배했어요, 안 했어요? 다 예배해 놓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미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어요. 받았어, 누렸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맨날 달래. 다 이미 누렸으면서도 다 달래. 누리고 살았으면서 감사는 못 했잖아요. 감사는 안 하고 맨날
주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다 주시고 깍두기까지 다 밖에 몰라 그래요. 여러분, 이 권사님은 감사만 했더니 더 많은 감사의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를 심으시기 바라요. 심으시기 바라요. 심어야 돼요. 나도 맨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을 없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주정뱅이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도박꾼도 변화시켜 주시고, 술도가니도 변화시켜 주시고, 도적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깡피도 변화시켜서 주의 종을 만드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확신을 가질 때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심히 기도할 때에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일으키고 문제 해결받고 절명에서 고침받고 전도의 인마를 주렁주렁 풍성히 맺는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세례를 받고 능력받고 건너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날 제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종신중이 태양을 멈추고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신중이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다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런 나를 고쳐주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던 모든 분들이 성령과 말씀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체험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얻어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 위에 저희들의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